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훈정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이미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다리는 그들이 꺾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지 몸이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이 인간이었었다면 반대로 말씀하셨겠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지 몸은 무익하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죽는다 말씀하지 아니한 거예요.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다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도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며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 왜? 신들의 생명은 영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도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즉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더 자고 싶네. 아이고 잠 더 자고 싶은데 그렇게 짧은 거예요. 잠자는 동안 알아요. 모르고 잠을 자는 동안 내가 잠을 잔다.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모르죠. 잠을 자다 그냥 깨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죽으면 사라진다고 믿지만 아니죠. 잠을 자다 깬다.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런 뜻이죠. 그 잠을 자다 왜 깨요? 나팔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든요. 막 예수님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 뭐 이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랬으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날이죠. 그죠?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깨는 거니까.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예수님 재림이죠.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우리가 맞이하고
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죽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 입고 부활하리니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날 때에는 이른바 사망이 기록된 바 사망이 상켜지라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15장을 자세히 알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15절 보라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내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으려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하니까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거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로다. 그래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상키어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없다는 거에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그렇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느껴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느껴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느껴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영원히가 부활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없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죽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또 잠잔다 그러는 거 몸이 죽으면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죠.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부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래서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둘째 사망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만 들어가리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불옷에 던져지니까 소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으신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잠을 자는데 어디에서 잠을 잔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잠을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죠.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 우리가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관한 거죠. 언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몸은 죽으면 잠을 자는 거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깨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우리가 보통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 들어가야 주 안에 있죠. 어떻게 그냥 말로만 주 안에 들어가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무슨 뜻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아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차에 올라가 휴거죠. 휴거.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이미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같은 말이죠. 누구의 생명? life of God 영전한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 안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부활 오셨다. 성령님 주러 오셨다.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들려야 된다. 뭐죠? 십자가. 뭘 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 왜 불옷에 던져지니까.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 가지고 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영원한 생명 없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네.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완전히 속았어.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몸이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인간들은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의 몸을 사려고 오셨다. 그래서 뭘 하셨죠?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이 사라져 버렸네.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렇죠? 예,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광을 돌려놨어요. 아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셨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인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왜?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제 믿을 수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되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인간의 신이요 신이 되는 거야. 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생명이 없다. 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사람들이 보면 다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죠. 만약 하나님 생명이 있다면 왜 죽는 거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이 다 생명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주시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이 사람들이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생명이 없다 그러셨네요. 생명이 없다. 아예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들.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아니죠. 다 죽은 자들.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죽은 자들 죄 안 따지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 목사님들이 아이고 죽은 자들 들어왔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죄인들 들어왔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들은 그걸 몰라요. 목사님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성령 생명을 가졌죠. 그런 인간들을 보면 뭐가 없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그러나 인간들은 뭘 여기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인들, 이렇게 선악을 따지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몸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 없나? 예수님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고 그 예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랑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죠? 영이시잖아요. 영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계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로 계세요?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생명으로 거했죠. 그 뭐 가졌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이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구나.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하고 다르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우리는 이제 영이 생명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편안하고. 그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다 몰랐는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알게 하려고 색을 썼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제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성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며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모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래도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장사 지내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시체 안치소가 있고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뭐 꽃다발도 갖다 놓고 절도 하고 다 하죠.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낸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 그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사람들 절대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뭘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 용서할 필요가 없죠. 죽은 자인데 무슨 죄를 따져요. 죄 용서는 죄라는 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남의 죄를 용서하나요? 뭐 용서 못했냐? 죄를 따지는데 용서할 것도 없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니까 뭐예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죄 용서할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들을 정죄 하나 우리도 정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정죄 안 하죠. 하나님도 우리 정죄하지 않아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거니와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정죄를 안 하는데 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숨어 있네요. 이게 사람들을 죽은 자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산자로 보고 우리 성령이 받았으니까 거기는 성령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이것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여러분 산 자예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산자다. 몰랐어요? 이제부터 산자로 믿으시면 돼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회칠한 돌무덤이다. 무덤 뭐가 들어있죠? 시체.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다 죽은 무덤들이야.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느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너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 일곱이 하나님의 숫자는 7이잖아. 인간의 숫자는 666 짐승의 숫자 인간은 짐승이 인간들이 짐승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짐승이야. 아니 그래요 정말? 철학자들이 얘기잖아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또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다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 이거 짐승이네요. 666. 666 짐승의 숫자는 안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짐승인데 안 받을 수가 있나? 이미 짐승인데. 그래 예수님도 짐승이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짓밟혀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이라. 사람을 뭘로 취급하신 그 물고기. 인간들은 다 짐승이에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고요. 하나님이 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777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등하사 백성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한 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 자는 하나님 왕국에 죽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를 한 거야.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예수님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산 자 죽은 자에 예배당 가면 이렇게 산 자 죽은 자가 나눠져야 되는데 예배당에 계신 그 목사님 신부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꼭 받아야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아니야 죄만 씻으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성령이 받으면요.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 인간이야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가르치고 누가 가르쳐? 죽은 자들이 가르치니까 뭐 생명을 받을 수 있나 없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이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성령 받고 나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뭐 아무나 다 그냥 신학대학만 졸업하면 다 그냥 목사 신부 안수 주니까 이게 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고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자, 사람들은 예,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이게 다 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들만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나요? 예, 거의 없어요. 예. 이게 어떤 제가 목사님들의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말이죠.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예, 성경 전체를 봐야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아니 제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게 수도 없는데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영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자, 요한복음 6장 63에 한번 그 말씀 하나만 봅시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예,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께서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영을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뭐다? 영이에요, 영. 예.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무 전체를 숲을 전체를 봐요. 나무 하나를 보면 안 된다. 아 그러면은 이 그 숲을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거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죄 씻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죠. 목사님 뭐 하는데 뭐 믿는 대로 믿으세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들은 그냥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 씻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 막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동탱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시켜야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서 죽은 자들을 산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으며 그 일을 위하여 세세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예. 이게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듣고 보니까 이분이 이단이구나. 혹시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어디서 온 이단?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유튜브를 끄시고 듣지 마세요. 예.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주셨으면 성령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면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아예 그냥 단정을 짓고 들어가면은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나요?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나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단이죠. 그거는 이단 교주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성령을 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받으면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은 성령이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구조가 다르잖아요. 성령이 생명 되었으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명 가졌으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사람들에게 물 뿌리면서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끝나버려.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성령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겼으니까 목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수의 강이죠. 생명수의 강.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성령님의 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뭐 다 죄인이라고 그러지 죽은 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목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되는데 목이 타야 되는데 이게 생명수를 받아야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기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은 신이에요. 신. 악령 그런 마귀잖아요. 사탄 신이잖아요. 악신. 성령님 성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형령이기 때문에 성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게 기적 아닌가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씻어주러 오셨다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 예배당에서. 아이 설마 목사님 신부들이 거짓말을 가르칠까? 그러나 그래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성령 안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만 씻어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이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뭐와 함께?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또 죄와 함께 죽어버렸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 뭐가 됐어요?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성령님이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어. 그 뭐만 남은 거예요?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기는요. 아니 죄는 씻었는지 아직 살아있네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지. 그러니까 계속 죄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냥 꼭 모이기만 하면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계속 지니까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 성령님이 되냐 의로운 성령인데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성령이 무슨 죄 용서가 있어요? 아주 이단 같죠, 제가. 그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거룩하게 성자, 성도 거룩해 줬다. 홀리.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saint 성화됐다. 인간들보다 거룩하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인간들하고 다르게 인간은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단이다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냐 못 태어났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또한 아버지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세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영을 소유한 줄로 아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이제 몸이 아니고 주의 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됐으니까 의롭잖아요. 정죄가 없죠.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면 몸은 죽어버렸고 성령이만 남았다. 정죄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정죄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정죄가 없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인간들은 아예 그거 없어도 그냥 제 대신 갚으셨어. 그러니까 이거 가짜죠. 가짜.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인간으로 살면서 적당히 살다가 죄용서 받은 거 믿고 그냥 천국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이별진이라 하시나. 요한복음 4장 24절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들이 예배를 받지 인간들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예배당에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배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예배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받으신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 안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 태어나야 예배를 받으시는데 인간들은 아니요 그래도 받으실 거야. 안 받아요.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가서 헌금 열심히 내보세요. 11조 내고 봉사하고 다 해보세요. 거기 안 계신다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 다 끊어져 토막토막 나가지고 여기서는 그것이 맞고 저기서는 저것이 맞고 연결이 안 되는 거 제가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영의 예배만 받지 인간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죠. 예수님 몸을 가졌지만 신이잖아요.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인간이로 알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몸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느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손 가지고 등 가지고 얼굴 다 가지고 계시네. 그렇죠? 그래도 신이죠.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 그래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그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이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고, 그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다. 예. 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이게 뭐예요?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야. 영을 봐요, 영. 몸을 보지 마세요. 왜 몸을 보지 마세요? 몸은 죽었잖아요. 몸은 죽었잖아요. 왜 자꾸 몸을 봐요? 영을 보시라는 거.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아, 영을 보니까 예수님 아버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왜? 예수님이 몸을 보지 영을 못 보거든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아버지 영 성령이 하나잖아요. 왜 몰라요? 예. 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몸을 보니까.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용어죠. 양자 삼으신다 무슨 뜻이에요? 예, 상속자다 이런 뜻이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아바 아버지. 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고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성령 받지 않는데도 하나님에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예, 그게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 하나님 나 너 몰라.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도 어차피 다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 없으니까 부르세요 던져지는 내가 네 아버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예. 그래서 이 상속자, 양자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병실곡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들은 저도 껴주세요. 껴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몸 영어로 못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상속 될 수가 없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공동상속자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한다.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딱 뽑아보세요. 그 말씀 안에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예.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신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게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아예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그 예배당 가서 이미 세뇌를 다 받은 거예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예.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예배당 가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고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될 수가 없죠. 누가 가르쳐줘요?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신부님이 가르쳐줘요? 아니, 다른 성도들이 가르쳐주잖아요. 예.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영과 생명을 주셔서 썼다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영인데 알 수가 있나요? 말씀이 영인데 육체 가지고 영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육체니까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예배당 가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유튜브
지켜봐야 맨날 죄 씻는 설교만 하고 알 수가 없는 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있는데 너는 왜 영생이 없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주신 거 아이고 제가 와서 팍삭 깨지는 거 아이고 나는 죄 씻는 것만 알았는데 영생 주시는 걸 몰랐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물어보면 다들 뭐라 그래요? 죄 대신 갚으셨어요. 왜? 세뇌 받았거든요. 죄 대신 갚아봐야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영생을 받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예배당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그래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신이라고 그러셨지. 저보고 뭐 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고요? 예, 이런 엉터리 같은 예. 제가 아주 포기했어요. 예, 목사들 신부들하고는 예, 얘기해 보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나요? 다 인간들한테 배웠죠. 예, 이게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 플라톤, 예, 소크라테스, 예,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에서 자랑스럽게 거기도 아리스토텔레스, 예,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죽은 자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왜? 인간들이 만든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예, 철학.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아, 산 자들만 알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죠. 죄인이 아니에요. 예. 도대체 믿질 않으니까. 예. 그게 성경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만약에 지금 목사님들 신부들이 맞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모두 다 죄값을 대신 갚으셨으며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있나요? 예, 자기들이 못 믿으니까 가르치지도 못하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신이죠.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영이 하나잖아요. 영으로 본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마태복음 20장 36절 40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내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둘째가 하는 계명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여기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느니라.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람들 사랑하면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게 안 되나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게 안 되나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 사랑하나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생명으로 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사람들은 뭐래? 에이 설마 여기 써있잖아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아이 설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인데 그게 되겠어? 그리고 써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예.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왜 인간이라고 믿나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디 인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예배당에서 배운 거 지워버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인간인가 신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분.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낳으신가 아버지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말하죠. 이제는 육신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왜? 성령이 받았잖아. 이게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가 너희 아버지야?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말씀 하나하나마다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건데 예, 이게 목사들 신부들이 모르니까 예.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예. 그저 죄 씻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죄 씻는 거. 죽은 자인데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 하나님 왕도라는 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에 하나님 왕국.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죄 씻는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죄 열심히 씻어보세요. 다 죽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예 죽질 않는 거예요. 죽음을 보질 않는 거예요. Never see the death.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아니야, 이건 죽었잖아 이미 그러면. 죽음을 보질 않는 거야. 아예 성령이 무슨 몸 죽어요. 몸이 생명이 아니까 잠을 잔다 그러셨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생명이 성령인데 어떻게 몸을 생명이 아니지. 몸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또 죽어요. 예, 죽었어요. 우리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죠. 왜?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어야 안 죽어요? 성령이 안 죽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죽을 때 보자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안 죽네. 죄만 씻은 자들은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과거에 이걸 못 믿었을 때는요. 이상하다. 이거 안 죽는다고 되는데 나는 반드시 죽을 텐데. 이게 완전히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렸을까요?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시는 분들 이거 못 믿어요. 결국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 못 믿어. 예. 그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제가 하는 말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죠.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 하셨어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인데 어떻게 거짓말쟁이를 믿나요? 예.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맞아요. 예수님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사세요? 아버지 왕국. 다 끝났네요. 그렇게 이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기는요. 죄 씻었어요? 몸이에요. 몸이 무슨 죄가 씻혀요? 아직도 죄가 득실득실한데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아버지 왕국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간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예, 아버지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영을 보세요.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으로 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거하시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직접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이 똑같은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뭘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받아서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님이고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 여기니까 당연히 아버지 예수님만에 우리가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예,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늘문이 열렸네요. 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님 아버지 다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뭘 열었어요? 하늘문. 여기는 죄만 씻었는데요. 하늘문이 열렸나요? 안 열렸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 죄 대신 갚으셨다 보니까 죄 막 져도 되고 그런 거예요. 마피아가 막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하고 무슨 마약 팔고 성매매하고 막 도박하고 막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그 성대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 용서해 준다. 아, 예수님 뭐 마피아 보스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다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못 믿죠.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알았으니까. 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예. 우리가 성령에 태어났어요. 성령님 죄 짓나요? 아이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려고 아주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나.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영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 위도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정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한 분이니까 다 하나가 됐잖아요. 왜 싸워요? 가족이 왜 싸우고 부부가 왜 싸우고 형제자매 왜 싸워요? 이제 세상에 전쟁이 다 없어져야죠. 지구상에 20억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는데 왜 자꾸 세상은 악해져요? 죄만 씻었으니까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한편 죄인이라면서 자기들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리가. 예? 세상에 죄를 씻었으니까 의롭다 그러고 그 대신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고 말이 됩니까?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가 되면요. 예, 부부가 왜 이혼을 해요? 부모 자식이 왜 싸우고 형제자매 왜 싸워요? 친구끼리 왜 싸우고 다 하나가 되니까. 자 보세요.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예,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다고 믿죠.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성령이 예수의 하나님을 되었으니까 이거 완전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장, 20절, 23절 사람들이 그거 믿을 수 없는데요. 예, 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예. 그러나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지 못하지만 믿음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이면서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네 눈 뜨게 해주고 너 믿어? 정말 믿어? 정말이야? 아이 믿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눈을 뜨잖아요. 혈루병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재산 다 팔아서 의사들 쫓아다녔지. 못 고쳤잖아. 예수님 지나가는 거 듣고서는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옷자락 딱 만졌더니 병이 딱 나버린 거야. 예수님 돌아보죠. 누가 내 옷자락 만졌지?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가라. 믿음이 믿는 대로 바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건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지 않으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됐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나요?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아버지 예수님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 아버지 예수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뭘로? 성령님으로. 예. 성령님으로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게로 받아들여. 예수님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이시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 성령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영에 사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영에 있던 거죠. 그거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하신 거. 예. 너무 간단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예, 예배당에서 죄 씻는 것만 가르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영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영만이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사니까 이제 위에 애착을 두죠. 너희는 죽었죠. 몸은 죽었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물과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죠. 예. 몸이 영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가? 몸과 영은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너희 생명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성령이시니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예요. 너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 죽었어? 잠을 자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나팔소리 올 때 너희도 다시 잠에서 깨서 다시 예수님 맞이해서 공중에서 다 맞이해서 다 하나님께 들어가. 그거 말씀 하나예요. 그런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신 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 모든 것 위에서. 인간들은 땅에서 살죠. 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이게 하나님 안 되거든요. 예.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래.
아, 자기들이 못하니까 무조건 이단에 뭐 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거죠. 예,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아, 왜 성령이 받아들이면 자신들도 다 하늘에서 사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 왕국. 하나님 누구세요? 영. 그 영의 왕국. 아하, 하늘은 영의 세계구나. 그래,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이죠. 하늘. 우리도 하늘에서 사는 거지. 영이니까.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 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늘에 속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죠.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용서받았으니까, 죄만 사해준 걸 믿으니까 아직도 땅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죄 가운데 사는 거죠.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잖아요. 성전 우리가 안에. 뭐 코끼리 안에 있나요? 무슨 멋있게 생긴 나무 없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만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왕국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다고 믿고 예배당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짓말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이 있다고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여기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 왕국. 그 우리가 뭐예요?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아, 그게 왕과 제사장이 됐구나.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왕국.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이 임했네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마태복음 6장 10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당연하죠. 하나님의 왕국.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로마서 14장 17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육체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바뀌어버린 거, 이제는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뭐만 믿죠?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십자가 못 박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도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세상도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죄를 용서한 것만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지금은 기독교 교리로서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운 적 있어요? 성당에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어떻게 태어난지 아예 가르치질 않죠. 자신들이 모르니까.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육체에서 육체에 태어난 거 다 알죠? 인간에게서 인간 태어난 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뭐만 남았냐? 성령이만 남았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태어난 거잖아. 얼마나 간단해요.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태어나? 아니 여기 써 있는데 물 성령님이세요.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죠? 육체를 먼저 땅의 먼지로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 귀련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뭘 받아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 선악 같아. 요거 맛있게 생겼으니까 요거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죽어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떠나시지.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그 영이었는데 영이었잖아. 그죠? 성령의 생명, 몸은 생명이에요. 영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죠.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 영의 색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영의 색에서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사라진 거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인간들이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인간들 보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빨리 성령님부터 줘야죠. 성령이 주어서 낙원에서 살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죄를 씻어요. 죄를 씻어요. 죄를 열심히 씻어줘 보세요.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리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 무슨 뭐 거짓말쟁이요. 성령에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몸 가지고 못 들어가요. 물과 기름이라니까요. 기름, 여러분들 기름 잘 알잖아요. 성령님.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성령이 기름이시니까 기름의 왕국이죠. 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 가지고는. 물과 기름의 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원에서 살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왜요?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되죠.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 생명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정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낙원. 이미 낙원에 들어갔는데 낙원에 무슨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몸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정죄받지 않잖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었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정죄할 필요도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프로스에 던져진다는 거.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낙원에 있기 때문에 이 낙원에 들어가는데 무슨 정죄를 해요? 낙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정죄를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죄 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거기 들어가려고. 이미 들어갔잖아요. 근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참 문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성령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왜 죄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게 완전히 가짜죠. 가짜.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죄가 없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율법이 다스리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법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적용이 되고 하늘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이 우리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잖아요. 구원파들이 저한테 와서 아주 못 살게 물어요. 선생님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지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정죄를 안 해요. 나도 정죄를 안 받죠.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정죄를 안 하는데 무슨 죄가 있고 죄 용서가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생명으로 보거든요. 이게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재판장에 가보세요. 그 판사들이 막 율법 자기 헌법 찾아보잖아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며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그러니까 몸에 있을 때는 율법이 적용돼요. 빨리 영으로 태어나서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없게 몸만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세상에 살기에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며 그래서 낙원에서 살지 못하며 따라서 율법 아래 있기에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율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본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예,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죄 대신 갚으셨잖아요.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이 세상 벗어났나요? 못 벗어났죠.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으면 위에서 태어났네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하늘에서 사는 이 세상에 안 살고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세상에서 살죠. 왜?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으니까 인간이니까 육신의 세상에서 살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니 멸망을 당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제 하나님 왕이 임하자니 세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을 벗어나야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서 살기 모두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따라서 낙원에 거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낙원에 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낙원에서 살죠.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낙원에는 더 이상 율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죠. 낙원에는 왜 율법이 없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낙원은 훨씬 전의 얘기죠. 그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낙원에 들어가는데 계속 죄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죄 용서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미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죄 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성도, 성자, saint, sanctified, holy, holy, holy. 다 우리 거룩하게 주만 거룩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헌물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악해요, 인간이에요, 불완전해요. 이게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 이것에 대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증언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성님의 은사로서 또 증거하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새 법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신데 때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에 뭐 야고는 이미 살고 있는데 뭐 죄 때문에 허물들에 대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니까.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저보고 선생님 죄 안 졌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니까 우리 어디 계시다? 우리 오른편에 계시다.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몸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다 이제 깨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나팔 소리가 함께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며 죽음으로 또 완전히 해방돼서 아주 매일매일 즐겁게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